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사실 중재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논쟁 중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 서로를 화해하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중보자 그리고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건데, 이 중보자로서 화해를 이루고자 하시는 두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본래 원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했고요. 골로새서에서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인간 편에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 아예 굴복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조차 하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편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적대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육체와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곧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 대해 진노하시는 상황 속에서 인간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개선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가 죽게 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인간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은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저는 이 어떻게 수행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가와 관련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바울이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각 개인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특정한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러한 구별이 없이 모든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속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대속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우선 대속물이란 빚진 상태 아니면 노예의 상태 또는 죄에 속박된 이런 부정적인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어떤 대가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이 대속물이 랜섬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랜섬은 보통 어떤 사람의 몸값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가로 내어준 성격을 지닌 그러한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물의 성격을 지녀야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재판장으로서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하신 채로 우리와 화목하게 될 수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 뒤에 그 짐승을 잡고 불에 태우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자주 화목 제물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사건은 실로 수많은 사람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로 오셨던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사람이시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소유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죽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면, 즉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적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는 어제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저주와 버림을 당하는 것을 그분의 인성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여러 무리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도 기꺼이 자신을 내주셨고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자들이 또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그때 얼마든지 정당한 변호를 할 수 있으셨지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고 추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무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 곧 우리 같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적대감도 제거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화목해 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항상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누리는 화평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 또는 우리가 어려울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도 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친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우리에게 완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단순히 십자가 죽으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사흘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듯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재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연결해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항상 수행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또 그분이 승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종종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죄가 항상 용서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하는데요. 이 대언자라는 말은 누군가를 돕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변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또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법정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오직 의뢰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변호자의 일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종종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정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변호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수용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종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마땅하겠지만 정죄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변호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희생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이 되어서 그 모든 변호가 항상 효력 있게 되리라는 것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리고 또 과연 그 희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서 계실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성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중재가 지금 효력 있게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종종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데, 이때 이 긍휼하심이라는 말이 곧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얻기 위해, 죄에 대한 긍휼을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고발하며 중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효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종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아니면 좌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현재 살아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물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재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구원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종말적인 진노가 임하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종말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구원이 과거형뿐만 아니라 이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미래에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종말론적인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등등의 답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사실을 현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로마서 5장 9절을 말씀드렸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죽음으로 인한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심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실로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실히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인데,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미래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과도 같죠.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의 생명을 수여받으면서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의와 은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그분에 의해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전가되는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며, 그분에게서부터 받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현재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음 가운데 머무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의 둘째 아담이요 우리의 영적인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의와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종말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우리와 연합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또 다른 차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4절에 잘 나타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믿음을 부인하기는 했었지만 그 이후로 완전히 그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고 곧 회복이 되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적 기도에도 잘 나타납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택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이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길, 그리고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주시길 이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이 택자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엔 최후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길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면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도를 하실 것이고요. 또 그분은 성부로부터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그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은 바로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한 뒤에 바로 뒷구절인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 간구하고 계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있을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그들의 최후 구원을 보장하는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계신 그 중보자는 얼마나 완벽한 중보자이십니까?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요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의와 은혜와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습니다. 이게 그분이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대언자, 변호자,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할 때, 또 마귀가 우리를 고소 고발할 때 그분은 자신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호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귀의 참소는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기도는 역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지고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실로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한 중보자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또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완벽한 중보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중보자 안에서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확신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곧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 또 기도 제목을 두고도 중보자 되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중보와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연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단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